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5번째 주간 5주차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의 첫째 날은 전체 내용을 내 안에 그려 넣는 것이죠. 전체의 흐름, 전체 내용을 사진처럼 내 안에다가 다 그려 넣는 것이 첫째 날 묵상입니다. 자, GTS 묵상은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역동성이에요. 내가 스스로 말씀 속에서 보물을 찾고 깨닫고 영감을 얻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내 속에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그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한 주간의 제목들입니다. 오늘은 전체를 내 안에 그려넣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한 내용 전체를 내 안에다가 그대로 그려넣을 수 있다면, 그게 기억이 될 수 있다면 공부 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첫째 날은 전체 그려넣기, 둘째 날은 중요한 것 찾기예요. 셋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 넷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 다섯째 날은 나, 상대방, 환경과의 관계 잘 만들기, 여섯째 날은 응용하기예요. 내가 배운 거, 공부한 거, 하나님 말씀 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날은 전체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이 주제들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어요. 영혼 속에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주제들이에요. 이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훈련해서 현장에 활용하면 활용하는 그 시간부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날은 먼저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자, 어떤 내용일까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그림이구나 라고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따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느끼는 것. 뭐 이 그림을 보면서 재밌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게 그 느낌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꼭 이 그림의 정체가 뭐냐 이거를 안 찾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나 이 그림을 놓고 뭘 느끼지 그러면은 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묶임과 자유. 발은 지금 다리는 이렇게 나무로 만든 쇠고랑에 딱 채여 있어요. 꼼짝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자유한 거죠. 묶임과 자유. 자, 다리는 묶여 있는데 손과 얼굴은 자유와 평안이 있고, 또 한 부분은 겉은 육체는 묶여 있는데 내면은 자유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겉은 현실은 묶여 있는데 내면은 자유한 거.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아보기. 내용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돌 벽이 있고, 또 한 사람 기도하고 있고, 한 사람 손 들고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고, 자, 두 사람을 묶고 있는 쇠고랑이 있고, 나무로 만들어진 쇠고랑이 있고, 창문 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 또 앉아있는 바닥, 목에 걸고 있는 망토, 허리끈, 뭐 이런 것들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을 적어보는 거죠. 이걸 딱 보면은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떠오르죠. 그들은 매맞고 묶여 있었지만 그러나 영혼은 자유했던 사람들이죠. 또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 가보니까 소크라테스의 또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떠오르네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이렇게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있죠. 또 요셉도 그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로마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순교했던 일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감옥도 이렇게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의 힘을 기르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죠. 여기 그림이 있기 전에 앞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라면은 앞에 그림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림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주는 그림. 그런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매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그림 읽고 난 다음의 상황,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다음에 뭔 일이 벌어졌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쇠고랑이 탁 풀어지게 되고 간수가 놀래서 막 이제 죄수들이 도망갔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쫙 나타나가지고 우리 안 도망갔다. 죽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그림들이 쭉쭉쭉 이루어집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오늘 나의 삶,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삶이 있기 전에 그림. 네, 그 그림은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고난스러웠고, 때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고, 이게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5년 뒤에 저는 대강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거다. 그게 마음에 드나 안 드나? 그 정도면은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잘 만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5년 뒤에 내 삶이 이렇게 될 거야.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면은 오늘의 그림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막 공부 잘 안 하고 그러면, 자, 오늘 너의 그림 그려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싸우고.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하는 거죠.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그러면은 오늘 그림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런 주제들이에요. 자, 한번 잘 사용해 보십시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3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배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것. 우리가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읽어보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저는 여러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아 나선 바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여행을 가거나 뭘 하거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나.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 전도, 영적인 것들과 연관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기도와 찬송이 가져온 결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와 찬송,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와 찬송, 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의 구조. 전체 내용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구조 정리예요. 구조 정리.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는 5개로 저는 나눴어요. 3, 3, 6, 4, 6. 앞에 3은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다가 여인들을 만나 복음을 말하고 그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라갔고 듣고 그리고 이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가족들이 세례받고 자기 집에서부터 이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은 기도하던 곳에 바울 일행이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계속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인데 바울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6구절은 이제 바울이 그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돈 버는 그 여인을 부려먹는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돈줄이 끊어지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회유하고 그리고 관리들에게 고발하고 나중에 상관에게 고발을 해서 그들이 이제 막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뭐 그래? 그러면서 고발하니까 이 상관들이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를 때려서 감옥 깊은 곳에다가 가두게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착고가 풀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마지막 6 내용은 이제 간수가 이제 구원받는 내용이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이제 큰일 났다.
자기가 책임지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가니까 등불 들고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바울이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다 세례받고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 대접을 하고 아픈 곳을 씻어서 치료해주고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벌써 이제 이렇게 구조만 딱 정하면은 우리가 벌써 거의 다 외우게 되는 거죠. 자,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기록해보자. 본문 속에 보면은 참 감동되는 단어들이 많아요. 이런 단어들을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묵상을 하면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이 있으면은 쭉 적어 보십시오. 자, 저는 우선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사람이 뭘 찾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중요한데 기도할 곳이 앉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뭘 찾으려면 나가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죠. 또 말하는데 바울이 가서 여인들을 만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겠어요? 말하는데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곳에 구원의 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 귀신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인데 바울과 실라는 귀신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구원의 길 기도하고 찬송함에 다 벗어진지라 구원을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 크게 기뻐하니라. 네, 아주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을 하면 크게 기뻐하더라. 왜 크게 기뻐했을까? 크게 기뻐하는 것은 뭘까?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나? 슬퍼하고 있나? 왜 슬퍼하는가? 이 속에 기쁠 일은 없는가? 묵상할 수 있는 주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야기식으로 꾸며보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구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로 한번 싹 바꿔놓으면 이게 금방 우리 안에 다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온 이야기를 일기처럼 그림을 그려서 써놓으면 아주 좋고 아이들도 공부한 내용들, 책 읽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기억력이 커지는 거예요. 기억력, 힘력자예요. 기억하는 힘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이야기들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찾다가 한 곳에 갔는데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들 가운데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이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은혜받고 감동받고 그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중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바울 일행을 그 집에 머물도록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루는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말이지만 바울은 너무 귀찮아가지고 결국 이 여인에게 있던 귀신을 내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되자 그 여인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가서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 로마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관리들은 결국 그 애들의 옷을 벗기고 매를 때려서 감옥 깊은 곳에 가두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었는데 감옥의 죄수들이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난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묶고 있던 이 쇠사슬 착고가 탁 풀렸습니다. 간수는 자다 말고 깜짝 놀랐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아, 큰일 났다.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아,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간수는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바울은 안 됩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간수가 이 바울을 데리고 나가죠.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죠? 이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야기해 줬어요. 간수는 가족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다 말씀을 들었고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의 상처 있는 곳을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해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모든 가족들은 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야기예요. 그럼 벌써 이 내용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싹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이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쫙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항상 엄마가 이야기 많이 해야 돼요. 이야기. 밖에 나갔다 오면 놀이터에서 있었던 이야기. 제목 써서 이야기 나누고 그림.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수학에 대한 이야기. 오늘 공부한 수학 이야기. 오늘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다. 첫 번째 문제는 풀지 못했고 두 번째는 잘 풀었다. 왜 이 두 번째 문제는 풀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풀어볼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냥 그 문제가 안에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그러면 그걸 계속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풀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꾼을 만드는 게 천재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감옥에서 일어난 일, 찬송과 자유, 묶임에서 자유, 기적의 도구. 다 멋진 제목들인데 그 중에서도 감옥에서 일어난 일. 이게 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전체를 다 암송을 항상 합니다. 전체. 그래서 여기도 역시 전체라고 썼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느 한 절이나 두 절을 암송하고 싶으면 그걸 쓰시고 저처럼 전체를 다 나는 암송하겠다. 그러면 전체라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자,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자, 바울은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집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동네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갔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들이 바울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했다. 나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아프고 외롭고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나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의 교훈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내일 아침이면 어떻게 되지? 우리 죽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게 기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우리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사물이나 현장을 보고 어디에 있든 뭘 하든 누굴 만났든 무엇을 했든 간에 그 내용을 이야기로 내 안에 담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첫째 날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성에서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무리 힘든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 치료받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이 함께하여 주시고 불교권, 이슬람권, 또 공산권, 힌두권 속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